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설립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한 하나의 논문으로 친다고 하면 교회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이 교회라는 관점으로 어떻게 말씀을 썼는가 읽어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2주 전에 예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을 말씀을 드릴 때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에 그 교회가 설립되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점점 교회가 발전했는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는 예수님 때에만 그때 설립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회로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번제로 족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는데 이미 그때에도 교회는 있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따져서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때에도 교회는 있었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때에도 이미 교회는 있었고 그 이상 아담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이미 교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전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의 설립에 대하여 각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창세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졌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이 삼위일체도 하나의 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현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서 연합된 교회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이런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로 상대원이라고 하는 간판 아래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형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요. 우리 모두가 연합한 성도들의 유기체도 교회요. 눈에 보이는 상대원 교회도 교회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 혹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설립이 되어졌으며 또 우리 상대원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설립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부의 선택으로 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성부의 선택으로 이 모든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들은 서로 관심을 갖고 의지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문에도 사람 인자를 보면 두 획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인간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말하는 간, 사이 간자를 쓰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 관계는 해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인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으니까 그 책임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도 해쳐지게 되었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고 말했죠? 뱀이 나를 꼬임으로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게 하시고 뱀이라는 동물을 왜 만드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범죄케 하십니까? 이거 보면 범죄는 자기들이 하고 인간관계는 해쳐지게 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사회에 범죄가 들어오므로 이거 사람의 관계가 다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그 이전부터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창세전에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4절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자, 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지요? 어려운 말씀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머릿속으로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셨다. 자, 이러한 선택을 받은 우리들과 교회는 그러므로 대단히 소중한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천지 만물을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송가입니까? 찬송가 아닙니까? 사실은 찬송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위로하는 말이지 그게 찬송은 아니에요. 또 성경 원리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일을 만나도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려고 성부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이런 교회를 삼아주셨고 또 그런 뜻 가운데 상대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불러서 구성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과 우리 교회들은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다 같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표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우리를 성부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성자의 구속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자의 구속으로 이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본문 7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여기 7절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즉 성자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왜 구속하셨는가?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그 내용이 7절부터 12절까지 쭉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래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또 아담을 꼬이게 되므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우리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피조물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피조물, 범죄할 수 있는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르죠? 창세 때에 지었던 그 인간하고 구속받은 지금의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이나 따먹던 그렇게 살던 인간이었는데 범죄하고 또 구속을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피조물이었을 때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 가능성 때문에 범죄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가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만지지도 못하는 우리가 된 거예요. 만지지도 못하는.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중생한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실체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범죄한 결과가 오히려 더 잘 됐죠? 인간은 범죄함으로 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범죄함으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범죄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더 잘되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오묘한 구속의 비밀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속의 비밀이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자,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밀은 우리가 이미 믿을 때에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비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비밀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이고 그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비밀인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좀 어렵지만 좀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천지 만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만물도 함께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때문에 만물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만물들도 탄식하고 만물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으며 또 땅을 부지런히 경작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먼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성도로 말미암아 만물들도 구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현재는 아직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만물도 우리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뭐죠?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당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현재는 비밀이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어서 제대로 다 파악이 어렵지만 이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는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들이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만 앞으로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고 천당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천사들도 우리의 부리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는 교회가 이 땅의 만물과 더불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다스리게 되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다스리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태초의 창조 때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아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살았던 그 만물, 물론 그때도 참 좋았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의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게 되면 그때는 아담 하와 때의 그때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의 만물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유업이요 기업입니다. 기업, 하나님의 사업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것이 기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업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그 뜻을 잘 이루어드릴 때가 되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교회에 복종하게 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범죄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미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고 이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기업으로 점점 이 교회가 이루어져 나아가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하나님의 기업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물려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업, 이 교회, 천당과 지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기업을 물려받는 이런 삶을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장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가난한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는 참으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너의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그의 당대에 아브라함 역시 좀 집도 잘 짓고 농사도 지을 만한 좀 이 부동산도 좀 주시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그걸 목표로 산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그런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지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뭐 가진 거 없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집도 있고 뭐 밭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우리들은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정말 불쌍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이 교회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자고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존재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들인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목표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역시 또 그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의 찬미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그 목표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성자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목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었는가?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설립되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걸 딱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도장, 인을 딱 치셔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을 치심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고 하면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볼 때에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인을 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침을 받은 믿어지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표현을 쓸까?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도장을 찍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로 도장을 찍으십니까? 도장을 찍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것을 책임지고 보증한다, 그런 의미로 도장을 찍습니다. 무슨 계약을 한다든가 혹은 회사에서 결제를 한다고 할 때에 그 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보증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것은 내 것이다, 소유권을 나타낼 때 도장을 찍습니다. 책을 사면 책에다가 도장을 찍고 어떤 물건이 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인을 치신 것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즉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이 교회가 앞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그것을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 이것은 내가 무슨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이 장차 천당에 가는 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천당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교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좀 비밀스러운 일이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의 무슨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가 물려받는 것, 이건 역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나 성자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깨닫고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성부와 성자께서 일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분명하게 잘 알고 있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건 우리가 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잘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자 예수님의 어떤 일을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성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 복종케 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도록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 이러한 인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인침 받고 우리가 그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은 거기 14절에 이미 있는데 14절을 읽으시면서
또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성령이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이유, 유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인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거 두 가지예요. 보증하시고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인을 치셨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14절 하반절에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성부이십니까? 성자이십니까? 성령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장래를 보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를 받고 이런 보증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요약하면 오늘 제목 교회의 설립입니다. 교회 설립. 교회라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이 조직체가 또한 교회이며 상대원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여진 유형적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우연히 혹은 내 발걸음 닿는 대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교회로 설립되게 된 것은 먼저는 창세 전에 성부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자의 뭐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설립된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은 이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는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비록 교회가 이 땅에서 많은 교회를 겪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발로 밟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당에 있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받을 참으로 존귀한 이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지 말고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아까 교회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그 영광을 찬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현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과 우리 조직체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상대한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도록 항상 삼가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시지 말고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어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하여 신앙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